별과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동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보름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 우리 교회가 오늘 해부터 이제 구원하고 있는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받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혹시 선교사님들이 교육하시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모시고 말씀 들어볼 수 있는 기회에 더 자세히 들을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캄보디아에 대한 전체적인 좀 소개를 해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일까요? 선교는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가 되었든 선교가 되었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120여 년 전에 이 땅에 정말 한국 사람보다 더 사랑했던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언더우드와 베젤러 선교사님의 그 초기의 기록들을 보면 그들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직접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몰랐다고 합니다. 조선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나라이든지 원래 그들의 마음속에도 중국에 가서 선교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중국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중국에는 지금 들어온 선교사들이 많이 있으니 내가 아무도 가지 않은 저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하고 들어온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면 몇몇 이름 떠올리는 것이 참 어려운데 양화진이라는 서울의 선교사 여기 가게 되면 정말 이름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0년 전부터 6.25 전쟁이 끝나고 어쩌면 오늘날까지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품고 사랑했던 조선인보다 더 사랑했던 그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날 이처럼 많은 기독교인 그리고 교회를 만들게 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또 살다 보면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때로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녀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끊임없이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때로는 자녀가 우리의 사랑 밖에 있다는 생각이 들면 섭섭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미움을 갖는 마음도 품게 되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형편이었든지 어떤 처지였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지를 묻지 않으시고 구애받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땅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야 할 어떤 선교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선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만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적극적인 도전과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만나보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애쓰는 시간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도하지 않는 것, 고백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만큼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교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선교한다, 전도한다 라고 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거, 내 이익,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다 챙기고 다 누리면서 선교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자기 희생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교가 중요하다, 선교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나는 선교의 지에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방문하는 경험들은 내가 왜 선교해야 하는지를 100마디 말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 한 번 가서 보고 오게 되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잊어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선교지를 다녀온 경험들이 내가 직접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기도로 돕고 또 물질로 돕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귀한 경험들이 되는지 모릅니다. 선교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사실은 동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회자 혼자 교회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력할 때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처럼 선교에 있어서도 이처럼 동력의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직접 어느 나라이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도 필요하고요,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선교사도 필요하고, 물질로 돕고 구원하는 선교사도 필요하고, 또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선교의 능력자들을 동원하는 그런 능력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선교는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온 교회가, 또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동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그 선교사가 탄생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의 노력으로,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 선교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고 기도하고 구원하고 함께했던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가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캄보디아라고 하면 잊혀지지 않는 한 단어가 킬링필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독재자가 캄보디아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지식인이 이 땅에 있으면 내가 이 땅을 마음껏 통치할 수 없으니 조금이라도 글자를 아는 사람, 조금이라도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많은 학살의 현장이 있었던 땅이 바로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참 기형적으로 인구의 단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의 인구는 있지만 중간 40대, 50대 인구는 거의 없고 그 아래에 지금 세대의 인구들만 있는 그런 기형적인 인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은 글을 안다는 이유로, 학교를 다녔다는 이유로, 아니면 손이 부드럽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젊은 세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원하는 이 김문식 선교사님이나 김순교 선교사님들이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린 생명들을 학교 사역이나 또는 기숙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배우고 또 학교의 정규 과정들을 배우는 일에 후원하는 역할들을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배운 한 학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선교사가 한 사람 그 땅에 가서 있다라고 해서 일어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서 원하고 구체적인 마음들을 나누게 될 때 선교의 사명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2분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작은 금액의 후원이지만 그냥 적은 금액을 보내놓고 우리는 선교하고 있다, 우리는 그 교회를 후원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며 기도로 구원하는 모습이 있다면 진정한 선교의 모습들이 완성되어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절 말씀에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큰 상급이 됩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결단하고 돌아오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 땅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스스로의 마음에 결단이 없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필요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함께 갖고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을 돕고 기도로 구원하며 또 적당한 때가 되면 우리가 선교지도 다녀보고 또 우리 교회가 선교의 모습들을 더 많이 키워나가고 영향을 키워나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소개를 PPT 화면을 보시면서 소개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라는 나라의 국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시에 보여주십시오. 네, 캄보디아라는 나라, 여기 사진을 보면 여러분 이 사진을, 이 건물을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잘 몰라도 이 건물은 왠지 본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이 건물이 굉장히 유명한 세계문화유산에 속하는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곳에 가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게 되는데 사람의 손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다 아름다운 건축물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래부터 캄보디아가 지금처럼 못 살았던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먼저 지리적인 모습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정적이시면 캄보디아는 자세히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상단 부분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의 아래쪽에 우리가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불리는 몇 개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 바로 이 인도차이나 반도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좀 아래쪽에 해당하는 나라가 이 캄보디아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연중 늘 덥습니다. 겨울에 가도 덥고 여름에 가면 더 덥고 그냥 더운 것뿐인 나라가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입니다. 커서 눌러주시면 우리나라의 남한 면적이 약 10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의 면적은 약 18만, 우리나라 한 2배 가까이 되는 면적의 나라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있고요. 또 동쪽으로도 넓은 지형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네, 남한의 인구가 지금 한 5천만 명 되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인구가 한 1,500만에서 1,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영토는 우리나라보다 2배 정도 넓은데 인구는 우리나라의 3분의 1 정도 되니까 굉장히 넓은 땅에 여러분들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이나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게 되면 비행기가 날아가는 게 벌써 금방 날아가나요? 원래 천천히 날아가야 되는데 거리가 비행기 이동 시간만 한 5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로는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가까운 나라가 아니라 5시간 정도 떨어진 나라이고 시차는 우리나라보다 2시간 정도 늦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시차가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호주나 태평양에 있는 나라들 빼놓고는 우리나라가 시차가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인데 캄보디아는 우리나라보다 한 2시간 정도 시차가 나게 됩니다.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남북으로도 길지만 동서로도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고요. 캄보디아의 수도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가운데 아래쪽에 보면 프놈펜이라는
이름이 있네요. 이 프놈펜이 캄보디아의 수도입니다. 근데 캄보디아에 프놈펜만큼 유명한 도시가 하나 더 있는데 위쪽으로 쭉 올라가보면 시엠립이라고 불리는 도시가 하나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북쪽에 있습니다. 이 시엠립이라는 이 도시가 유명한 건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앙코르와트가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캄보디아를 선교가 아니라 그냥 관광차 가게 된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시엠립을 주변으로 해서 많이 돌아보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한가운데에 보면 여러분 이게 호수인지 바다인지 뭐 작아 보이지만 저 호수가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사실은 이제 시엠립 쪽에서 가운데에도 호수가 있고 오른쪽에도 큰 강처럼 보이는 호수들이 있는데 여러분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호수 중에 하나가 똥레샤 호수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게 되면 수상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금씩 이렇게 TV 보시다가 아이들이 넓은 호수 위에 배야 타고 다니고 평생 육지에 발 안 딛고 이렇게 살아가는 수상가옥에 거주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똥레시압이라고 불리는 호수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구에 가면 칠복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 똥레시압 호수에다가 수상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이제 캄보디아 칠복교회가 거기에 세워져 있는데 사실 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 위에 교회가 지어져 있고 그 교회는 이제 배를 타고만 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평생 그 물 위에서 삽니다. 내리는 것이 거의 금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태어나고 그 위에서 살고 그 위에서 평생을 지내다가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이 수상가옥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네, 수도는 프놈펜이고 국가정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고 국가 형태는 그 입헌 군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그 킹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어서 다스리는 나라이고요. 이건 내각제 국가인데 그렇지만 국왕이 힘이 있는 건 아니고 상징적인 존재로만 있는 나라입니다. 국왕은 여기 이름이 적혀져 있고요. 총리 이름은 여러분이 아마 신문을 자주 보시거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몇십 년 가까이 장기 통치를 하고 있는 훈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캄보디아의 총리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기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열대 몬순 기후입니다. 그래서 5월에서 10월까지가 우기가 되고 12월에서 4월까지가 건기가 되는데 건기라고 하더라도 비가 자주 오고요. 만약 여름에 캄보디아를 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비가 옵니다. 그냥 아침에도 날씨가 좀 좋은 것 같다가도 언제 비가 폭우가 쏟아질지 모르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종교는 대부분의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마찬가지로 소승불교가 95%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성교를 가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아침부터 사실 이슬람 국가에 가도 마찬가지지만 연불하는 소리가 온 마을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듣게 되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동남아시아 각국에 이슬람교가 얼마나 많이 침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에서 가장 인구로는 가장 큰 이슬람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네, 사실은 중동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인구로는 가장 큰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이슬람교가 동남아시아의 각국에 많이 침투를 해서 특별히 지붕을 고쳐주게 되면 반드시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많은 사람들도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고 있고요. 또 기독교도 사실은 한 10여 년 전부터 굉장히 급속하게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숫자는 굉장히 작지만 이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 그래도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캄보디아입니다.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 다른 나라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선교 활동이 금지되어져 있지만 캄보디아는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많이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교사들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모습도 많이 있고 또 선교사가 학교를 세운다든지 교회를 세울 때 여러 가지 편리한 여러 가지 모습들도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캄보디아가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해서 주변에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여러 국가들의 선교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언어는 크메르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캄보디아를 가게 되면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크메르어를 듣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관광산업이 발달해서 관광지에서는 거의 대부분 영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크메르어는 이제 그 나라 사람들끼리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화폐가 따로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나라 화폐를 공식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돈을 바꿔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US 달러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 가게 되면 이 나라에서는 마음껏 통용이 되는, 오히려 그 나라 돈보다 미국 달러를 더 좋아하는 나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좀 종속적인 모습 가운데 있는 나라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민족 구성 눈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캄보디아는 전통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식민 경험이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메르인이 캄보디아 사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요. 일부 베트남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 그리고 소수민족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 화폐는 리엘이지만 실제로 이 리엘이라는 통화를 다른 나라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서 달러를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GDP를 보시면 전체 1년 총 국가 총 생산이 178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통계를 내고 있는 180여 개국 중에 108위에 해당하니까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지를 여러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가 약 1조 4,495억 달러, 이 캄보디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적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1인당 GDP를 보면 1,146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180여 개국 중에 154위. 그러니까 위의 순위와 밑의 순위가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각 나라에서 생산되는 부보다 인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경제적인 그런 가치가 훨씬 더 낮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10분의 1, 2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빈곤한 나라가 바로 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자본도 들어가고 외국 자본도 들어가면서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경제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이고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동남아시아에 가게 되면 한류, K-팝이라고 하는 문화가 얼마나 많이 인기가 있습니까? 캄보디아도 마찬가지라서 캄보디아를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우리보다 우리나라 가요를 더 많이, 저는 모르는 가요도 알고 이럴 정도로 한국 문화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만큼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네, 대한민국과의 관계는 우리나라와는 원래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이제 서로 관계가 없다가 최근에 들어서 깊이 있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특별히 많이 관련을 맺고 또 개발도 하고 또 들어가서 우리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밑에 정치와 정부를 보시면 이 나라도 대부분의 못사는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패한 모습도 많이 있는 나라가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입니다. 캄보디아에 입국할 때 똑같이 입국을 하는데 창구가 2개가 있습니다. 여기 가면 1시간이 걸리고 여기 가면 5분이 걸립니다. 차이가 뭘까요? 여기 가면 그냥 기다려야 되고 여기 가면 2달러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5분 만에 끝이 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어떤 걸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조금 돈을 써야지만 쉽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장만 넘겨주시고요. 캄보디아의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장만 넘겨서 약 800년부터 1400년 사이에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강대하고 거대했던 나라가 바로 이 앙코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앙코르와트라고 불리는 게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유적지이고 불교 사원이기도 하고 그런 나라가 이 앙코르 제국입니다. 그렇지만 한 장 더 넘기셔서 앙코르 제국시대에 지어진 이 앙코르와트나 지금 대부분의 캄보디아의 중요한 외화 수입원 중에 하나가 바로 영화도 많이 찍고 또 관광객들도 끊임없이 방문하게 되는 앙코르와트라고 불리는
이 사원이고요. 한 장 더 넘기시면 동남아시아 최대 강대국이었고 앙코르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가 이 캄보디아였는데, 그렇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 주변 강대국, 현재 이제 그 주변에 아까 태국과 베트남이 있다고 했는데, 이 나라들이 이제 이 캄보디아를 끊임없이 괴롭히기도 하고 전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대부분의 나라,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마찬가지로 서구 열강에 의해서 국가가 큰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또한 말씀드린 대로 캄보디아의 항공이라고 불리는 킬링필드라고 불리는 사건이 이 나라에 아무랬던 역사를 지금의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970년대 크멜 루즈의 급진적인 공산주의식 농지 개혁으로 인해서 당시 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량 학살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지식인들, 안경 쓰고 있는 사람들, 손이 부드러운 사람들, 학교를 다녔다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개혁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모조리 다 집단 매장하거나 집단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에 가게 되면 이 집단 학살의 현장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이제 TV나 이런 걸 통해서 보셨겠지만 해골을 정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전시해 놓은 그런 장면들을 보면 정말 이 나라가 얼마나 큰 악몽과도 같은 그 근대사에 있어서 큰 아픔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안경을 끼고 글을 읽을 줄 안다는 이유만으로 죽어야만 했던 캄보디아의 지식인들. 더 큰 문제는 한 장 더 넘기시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지식인들이 사라지게 되고 젊은 세대가 이렇게 대량으로 학살당하게 되면서 많은 고아들이 생겨나게 되고 난민과 질병과 기아와 또 그 나라의 미래가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함으로써 그 나라가 회복하고 싶지만 다시 한번 일어서고 싶지만 글을 읽을 줄 알고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서 또 수없이 많은 내전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게 그 당시에 학살되어졌던 이 사람들의 사진이나 해골들을 전시해 놓은 그 킬링필드 박물관이라는 곳을 가게 되면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맹률이 세계 3위이고요. 글자를 아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고 또 그렇게 글을 가르치지 않은 시대가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평균 연령이 약 30세 정도입니다. 이렇게 된 거 이 나라의 인구가 젊은 층이 많아서인 게 아니라 그 중간 세대가 다 단절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린아이만 많이 남게 되는 그런 시대, 그런 아픔을 이 캄보디아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과 높은 유아 사망률, 에이즈의 확산 남겨주시고, 기본적인 의료생활이 부재하고 고아와 기아의 문제가 지금까지도 캄보디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캄보디아의 모습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불교와 힌두교 신들이 이 나라 전체를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이나 이 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불교 숭배 정책을 지금까지도 배우고 있고요. 또 생활 가운데 자리 잡은 불교의 모습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조금 덜하지만 태국이나 인도차이나 국가들이 대부분 승려가 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불교와 가까우지 않을 수가 없는, 불교를 용인하고 불교의 생활의 모든 기반을 두고 있는 나라들이 바로 이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급격한 이슬람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장족이라고 불리는 이 족속은 이슬람교가 100%인 족속도 있고, 또 이슬람교가 이 지역에 많이 들어와서 이슬람교 사원도 만들고 또 포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한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독교 선교 활동을 암묵적으로는 부분적으로는 용인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불교 문화의 국가이고, 불교와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모적이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영향력들이 많이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선교를 하는 데는 많은 제약도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도 키워주시고요. 난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유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하니 미안합니다. 제가 2011년도에 캄보디아에 청년들과 함께 선교팀을 만들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문식 선교사님을 통해서 프놈펜에 있는 교회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시골에 있는 리엄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한 3일 정도 머물면서 선교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집에 가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현지인들이 살고 있는 집에 가서 하루 저녁 자기도 하고 같이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면서 생활을 하고 그 나라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잊혀지지 않은 장면이 조금 전에 여러분 보셨던 동영상에 한 시골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뭐 교회라고 해봐야 그냥 건물 하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풍선으로 장식도 하고 또 풍선을 나눠주기도 하고 사탕 하나 나눠주고 이러면서 1시간 정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불러 모았는데 금세 1시간 만에 아이들이 한 300명 가까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 예배당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참 희망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회 학교가 사라졌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아이들에게 한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저 나라에는 그냥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사탕 하나만 들고 나가도 아이들이 찾아와서는 함께 찬양하고 말씀 배우려고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래도 복음의 기회가 열려있는 땅을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를 생각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찍었던 사진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이제 예배당에 다 들어가고 벗어놓은 신발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신발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지. 근데 그 신발들이 그냥 우리나라 애들이 신는 그런 신발들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그 외국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선교를 온 팀들이 신고 벗어다 놓고 간 발도 맞지 않는 그런 샌들, 슬리퍼 같은 거 신으면서 다 오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신발을 신고 있는 애들은 행복한 아이들이고 한 절반 정도는 신발을 신고 다니지만 절반 정도는 또 신발도 신지 않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사진을 찍으면서 야, 이렇게 신발을 신고 교회에 온 아이들, 신발도 못 신고 교회에 온 아이들이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지금은 캄보디아의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라게 되면 언젠가는 이 아이들 때문에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희망이 있고 복음으로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 마당에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우물을 이렇게 풀면 깨끗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남아시아 국가에 있는 나라들은 가서 우물을 풀면 대부분 우리는 도무지 밟고 씻을 수 없는 구정물이 올라옵니다. 우리나라가
그 여러 NGO 단체들과 더불어서 캄보디아에 가서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을 파주는 사역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선교 현장에 가서 하는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물을 파는데 우리가 가지고 간 예산에 맞춰서 우물을 파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래서 100만 원을 가지고 왔으면 100만 원어치의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물이 깨끗한 물이 올라오려면 최소한 100m는 긁고 내려가야지만 오염되지 않은 물을 걸릴 수 있는데 100만 원어치만 파고 오니까 늘 20m, 10m만 파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우물을 아무리 파도 결국에 올라오는 물은 처음에는 좀 깨끗한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구정물이 올라오고 오염된 물이 올라와서 그거라도 먹고 살아가는 그 아이들과 그 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어떤 모습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올라오시면서 선교편지 붙여놓은 걸 보셨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캄보디아의 2분 선교사님을 올해부터 적은 금액이지만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사역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이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어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이 아이들이 캄보디아의 미래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워내고 학교를 보내고 아이들이 집에서 그냥 내버려져 있으면 그냥 불량한 영양 상태로 이렇게 힘들게 되거나 교육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숙센터를 만들고 아이들을 선교사님들이 센터를 만들어서 데리고 와서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이 아이가 한 아이라도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대로 정규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 아이가 캄보디아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키우는 일들을 이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냥 단순하게 복음을 하나 전하는 것보다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 아이가 정말 귀한 기독교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3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갔다 왔다고 해서 그냥 내가 전했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마치 한 그루의 나무를 키우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몇십 년이 걸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큰 나무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육을 받고 자라나서 캄보디아의 미래를 책임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 여러분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김문식 선교사, 김순표 선교사님, 우리가 이 2분을 우리 교회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래도 금액을 보내는 어떤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것보다 기도로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잠시 이 기도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봤던 영상이나 소개하는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그런 선교의 사역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그 선교의 일선에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